오늘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 가지고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은 신앙의 단순한 감동만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인격, 곧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성령이시라고 이사야 61장 1절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모욕받고 또 채찍맞고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환영하고 모시고 사모하는 영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성령을 마시라. 이 성령을 우리가 마셔야 합니다. 숨을 쉬듯이.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심을 입은 자들로 자들은 성령 충만하다네.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 받은 사람, 그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으로서 봉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과 신약시대의 이 성령의 역사가 좀 다른데, 구약시대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 이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서 감동,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구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근데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이 내주 안 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주관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적 생활은 바로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맛볼 때에 지난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성공했고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역사하셨다. 지난 날에는 많은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 속에 눈물을 흘렸지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성령의 충만함 입으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불,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함으로 인생이 승리하셨다라는 간증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에 인생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의미가 뭡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령적인 충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지배나 어떤 상황에서 지배받고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된 겁니다.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라라는 명령 가운데에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속된 선물, 평생을 사는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받아야 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이 땅 지상 교회와 모든 믿는 자의 비전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또한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큰 불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불로 충만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조건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바로 지상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교회와 부활의 복음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교회 그리고 부활의 복음, 교회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 성령의 주관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부활의 복음, 할렐루야, 능력의 복음, 은혜의 복음. 성령 충만함은 이렇게 지상교회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큰 대형 교회들이 성장하는 모습,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성장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선 10대, 전 세계 10대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이 전 세계에서 10대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그래서 뭡니까? 우리나라 목회자들, 바로 옛날 지난 선배 목사님들, 그분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치로 나누고 있습니다. 야당이니 여당이니 보수니 진보니, 이게 교회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무관해요.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은 나누고 지키고 알아서 야당이 여당이 싸움박질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이 지상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할렐루야, 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게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조건은 뭡니까? 첫째, 성령 충만하려면 잘 모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잘 모여야 한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말씀하여요. 성령 충만한 조건은 뭐냐? 바로 잘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응답받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어떤 교회 청년부들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정말 하는 생사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집회 가서 물어봤죠. 이 청년들은 다 백수요?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직장이 없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교회의 청년들은 다 사장들이고 대표고 다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넓습니까? 그 젊었을 때 그 온누들만 있어요. 그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 영혼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유년부터 이끌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교회가 튼튼하고 교회가 안전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잘 보여요. 저번에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정말 여러 가지 불행, 여러 가지 어려움, 속상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심을 기억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서 복음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진리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적으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런 율법적인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는 것은 복음이요.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정죄하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는 수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너가 죄인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을 깨달으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죄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하나가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도록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만 오늘 우리 내가 기도했듯이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는 모임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그런 자에게는 무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작은 인원이지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큰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길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이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란 오직 예배가 중심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 중심.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고 환경이 없어서 못 드리지만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한 가지로는 절대로 우리 영혼이 바로 우리 영혼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배가 중심되는 삶. 날마다 예배가 가정 예배, 새벽 예배, 무시로 드려지는 그리고 스스로 드려지는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영적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중심 삶을 살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예배 중심,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떠납니까? 교회를 떠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합니까? 정치, 세상은 지금 정치가 개판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해요. 예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섬겨야 합니다.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내 삶이 진정한 예수님의 그 빛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도 섬겨야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이 지속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들지 못하게 합니다.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염려로 이렇게 침범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오직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마귀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의심의 불화살을 쏘고 낙담의 불화살을 쏘고 근심의 불화살을 쏘고 그리고 염려의 불화살을 쏘고 이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방패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거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방언을 받으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방언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말아야 되고 근데 서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거꾸로 해. 방언을 받으려고 그래.
방언을 어떤 기도 오살리 강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 여기서 방언 하지 못하는 손들 수십 명이 들었어. 원래 강사가 강단에 내려가서 안수기도 못합니다. 끝나고. 그래도 성령에 감동됐어. 나타나오시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 방언을 받으라는 게 말을 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이 혀를 통해서 바로 내 영혼이 라스라카바리칼라 말을 하시면 그것이 방언을 통해서 역사하시라. 그래 말하라고.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이 방언을 말하게 돼 있는데 말하지 않으니까 방언을 못하네. 그랬더니 막 그 안에 쇠중들이 막 방언을 막 나중에 끝나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모님은 방언을 말을 못하겠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집사 권사들은 망실당인데요. 막 우는 거. 목사님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게 쉬운지를 몰랐습니다. 방언은 특별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막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은사가 충만한 사람만 받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40년 신앙생활 하지만 이렇게 성령 받는 것을 쉽게 쉬웠다는 것은 왜 진짜 안 가르쳤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지체들 방언 말 기도할 때 방언을 이렇게 방언 말해야 방언으로 막 말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가 되길 주름을 축원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이런 사람도 두려워하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기준이 확실한 사람. 기준이 확실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확실하니까 세상의 그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다시 말하면 세상 것으로 우리가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가 정치에 개입하고 이렇게 해서 구속됐죠. 원래 정경분리, 교회는 정치와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교회를 해산하는 게 아니라 재단을 다시 말하면 이 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 법을 상정했어요. 이 법은 뭐냐? 이렇게 이단들, 특별히 교회의 법을 가지고 정치와 교회 정부나 이런 사회 조직을 해야 하는 단체. 여러분 건전한 단체나 건전한 종교인 단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 이런 잘못된 단체를 해산하는 법인데 기독교 안에서 오판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지금 정부들이 어떻게 아주 기독교를 핍박하고 정부들이 기독교를 해산하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를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세상으로 망하고 돈으로 망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명예로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직 진리의 생명,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내 죄를 사셨다. 할렐루야. 예수는 내 병을 고치셨다. 예수는 내 죄를 저주와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죄와 내 죄는 이제 나와 상관없다. 오직 예수가 담당하셨다. 이 저주는 나와 상관없다. 예수가 담당하셨다. 이 가난은 나와 상관없다. 예수가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예수께 오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옆에 드리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안 되고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정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일에 설교했죠. 지난 10년 동안 그 아픔과 고난 속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받다면 하나님 크게 사용하실 텐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너무나 아프니까 시간만 방황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서
훗날 시간 지나니까 그때 기도할 때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할 때요. 안 될 때 기도할 때요. 슬플 때 기도할 때요. 정말 모든 일이 막혔을 때 기도하고 사망 팔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사람이 우리 앞길을 막고 사람이 해방하고 사람이 우리 일을 방해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교회 사이즈로 어떻게 옷을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옷살리 강산에 쓰고 동사를 불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사정, 나를 보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넘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천배만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안 되는 환경에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머리가 되어도 꼬리가 되지 아니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과 시편을 꼭 읽으세요. 잠언은 지혜요 시편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성경 읽기시면 잠언과 시편을 읽으세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바로 잠언과 시편입니다. 다른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 잠언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잠언 시편을 꼭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 사회생활에 모든 지혜가 다 거기 담겨져 있어요. 시편은 어떤 겁니까? 시편 기자가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서도 죽음 가운데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역사가 시편 기자의 바로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제가 일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 이 시편 23을 날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피할 길 주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셨음을 여러분 간증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계속 방문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하고 또 주기도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 못하지만 지금 밤새 일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막 기도가 시켜. 미리 하나님 피할 길 주시죠. 그 기도 안 했다면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속았어요. 이 안산에 일할 때, 여기 숨어 있었어요, 택시가. 그렇게 가는 거 뒤에서 박아버려서, 교차로 없는 데에서는 뒤에서 박는, 그래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날도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고서 며칠 전에, 껌, 확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차를 탁 세워. 아주 간반의 차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 주셨음을 할렐루야. 그리고 막 졸다가 여러분 보세요. 차선을 잘못 가 어저께 있었는데 차선을 잘못 가는데 중앙선이 없어. 근데 나는 역주행을 했던 거예요. 역주행을 송도 거기 호저 그 차가 없어요. 막 근데 정말 양심도 지는 이렇게 지나가면 빵빵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교차로까지 차가 없지. 역주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차를 그냥 막 달리는 혼자서 갑자기 차가 이렇게 저 차가 이렇게 나는 내가 역주행인지 모르고 저 차가 달려오는 길에 이제 서버렸어. 알고 봤더니 한 몇 킬로를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 깜짝 놀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피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완전히 대형 사고나고 그게 하나에 2,000병원짜리 벌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심을 기억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는 영을 열어서 피할 길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진실한 자는 이깁니다. 견디는 자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자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보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눈의 얘기자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를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늘문을 열리고, 그리고 영혼의 영계를 여는 겁니다. 하늘에는 영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영계예요. 하늘에도 질서가 있지만 이 영계도 다 조직이 있어요. 우리는 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은 마귀는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철저히 방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정치로, 교회가 성도들로 선동합니다. 막 선동해요.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 보습니다.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고 하나님 뜻이지. 여러분, 성경에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라는 것. 물론 교회 한국 이 우리나라가 막 공산주의로 막 빠지고, 예를 들면 막 이런다면 목숨 걸고, 여러분 6.25 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저기 화성에 가면 이 일제가 바로 그 성도들을 다 가두고 불 지른 데가 이 화성시에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숭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순교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들어야 할 줄 예수를 축원합니다. 다 말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다 말한다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직 기준이 말씀이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준이, 큰 소리로 기준이 말씀이다.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없고,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떠난 교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떠난 진리, 성경을 떠난 생명, 성경을 떠난 예수는, 그것은 곧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말씀대로, 생명도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 작은 문제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있습니까? 오늘도 맨날 번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그렇게 복음이 나타나도록, 병든 자의 손으로 병이 떠나가고, 귀신을 예수 이름은 반대에 죽고, 정말 마귀에 물린 모든 자를 고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제되는 내 이름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으로 나리라. 무슨 것을 막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든, 정말 이런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인데, 이 약속된 말씀이 오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귀신 쫓는 걸 핍박하고 이단 정지했던 길이 어떻게 바로 촛대로 옮겼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귀신 쫓는 분이 몇 명이 있으면 대놓고 쫓지. 물론 기도원에서 각자 쫓지만 대놓고 복음적으로 쫓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다 이단 정지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촛대로 옮겼어요. 우리 깨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께서 귀신 쫓고, 예수께서 병 고치고, 예수께서 행하신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따른 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생활,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